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9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자유와 방종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자유와 방종은 책임의 유무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일의 결과를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일의 그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만 있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반대로 방종은 다른 사람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때, 그 일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을 방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면 자유, 피해를 주면 방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의 관점에서 자유와 방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유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면 그것은 방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자유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하고 있는 그 자유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유롭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신 만큼 사람도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창조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는 선을 이루어 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면 자유한 것이 아니라 방종한 것이고 결국에는 죄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방종하는 인간들,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들을 보고 자유롭다고 말하지 않고 죄의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자유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방종하는 것일까요? 죄 가운데에 머물며 우상을 따르면서 방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가만히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리 손을 쓰셨다면 이렇게 방종으로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온갖 이적과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들은 것이죠. 왜 안 들었을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듣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서 안 들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널리고 널려서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매력적인 우상들이 많아서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방종으로 흐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대우해 주셨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까지 자유롭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해 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의 자리에서 방종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피해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미치게 되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제로 꺾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시며 참으신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겪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알지 못하며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왜 할까요? 호기심 때문에 하고 재미있게 보여서 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가르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리다가 안 돼서 결국에는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들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을 들을 걸 이렇게 후회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겠지 하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겠죠. 자기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무너지고 실패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민낯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진 인간은 겪어보지 않으면 스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고집이 세기 때문이죠. 그리고 완전히 실패한 자리,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은혜를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방종과 죄를 은혜로 덮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녹이고 연단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연단해서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낯을 확인시켜 주었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바꾸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방종과 죄로 인해 밑바닥이 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온전한 순종을 향해 녹여질 것이고 연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과도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방종하려는 의지가 남아있고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습니다. 이것과 싸워 하나님의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인 것이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에 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따르는 방종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가 좋습니다. 좋은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